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의 현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시간들 우리가 쓸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이 시간까지도 구속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들을 오늘 하루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부터 오늘 우리가 잠들기까지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 결정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육을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육으로 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아삽이 지은 이스라엘이 BC 586년 심판받았을 때 그 아삽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아서 그죠? 제가 어제 이 현실, 이 재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원과 호소를 오늘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선지자가 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종들이 외쳐도 듣지 않다가 결국 우상숭배와 그 불순종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거기까지 와서 성전을 불태우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잘 묵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간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고 싶은 나라가 된 것인가? 아니면 이 나라를 살리셔서 하나님 목적대로 사용하고 싶은 나라로 가고 있는가?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결정하신다고 해서 그죠? 분명히 사단은 악한 영은 이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계획이 분명히 있다.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이, 북한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다. 영적인 어떤 현상을 잘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나서 뒤늦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는 것보다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재앙의 날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을 제가 어제 전했어요. 자, 오늘 이어서 이 아삽은 12절부터 하나님은 우리들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구속주이시니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성전까지 불타버렸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 눈물 뿌려야 되는 시간이 70년의 시간이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심판은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이 나라가 영에게 상쾌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해서 하나님의 호의와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신 그 아름다운 민족으로 아름다운 국가로 행진할 것인가. 지금 우리로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74편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로부터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또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이제 아삽은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국가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 이렇게 일해온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 나라가 왜 심판당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입술로만 왕이라고 그러고 입술로만 하나님이라고 외쳤지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불타는 그런 엄청난 일이 그 땅에 일어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너희들도 이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들 송탄주매교는 날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새벽마다 너희들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이 너희들 삶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 너희들 왕 맞느냐? 너희들은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 있느냐? 너희들은 언제나 나를 찬양하고 송축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송탄주명의 성도들아, 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아, 교인들아, 신자들아,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아삽도 나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자. 맞아요. 그렇게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사무엘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일하시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사람 왕을 구했잖아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왕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원한다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에서도 어떤 일이 났죠?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은 사사기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니까 사사기 인생이 일어났잖아요.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때 겨우 회개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주면 일정 기간 평강을 유지하다가 또 도돌이표로 돌아가서 또 자기 멋대로 사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게 사사기 인생 300년의 시간의 모습이거든. 그죠? 지금 1절에 왕으로 부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이 구원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그 왕의 목적대로 왕의 명령대로 그 백성들은 살아낼 어떤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우리가 자꾸 우리 현실과 적용해 보자고 그랬어요. 그죠? 대한민국의 성도라 이름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저 국회의원들 중에도
형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찬양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부르었다면 진짜 그들이 모든 입법과 그들이 모든 정책을 마련할 때 왕 대신 하나님 법에 합한 법을 그들이 제정하고 있는가? 입술로만 왕으로 그려놓고 자기 목적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막 법을 남발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가짜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들이 가짜라면 나는 진짜인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 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저기서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의미를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에레츠, 땅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요. 땅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셨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땅이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래서 공동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됐어요. 원어에. 왜 우리 개정계획은 저렇게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없어요. 땅에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땅의 모든 곳에서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삽은 우리들이 왕이시고 구원을 베푸신 일이니 지금 이 재앙에서도 우리를 건져달라는 디너전 호소 같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문이기도 하죠. 그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주사 기도를 해라. 하려면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일이 그거예요. 악한 영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영적 흐름을 통해서 알았다면 그런 악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여호와의 대로를 수축하는 회개와 순종, 믿음의 도로를 구축해서 여호와께서 이곳에 와서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그런 재앙의 날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자,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도 나누시고. 자, 여기서 13절에 용어의 머리가 등장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애굽을 상징해서 이렇게 뵀지만 우리 영적으로 오늘 현실에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용어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에서 어떻게 용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는 계시록 20장에서 이미 확인했어요. 그들이 최종적 심판은 그렇게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도 용이 각 나라를 삼키려고 들 때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바르게 정렬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용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고 용을 내어 쫓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어리석어서 왕 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어리석은 잘못된 인간을 축송한다든지 잘못된 방법을 취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용이 이 땅을 삼킬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분명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파수꾼으로서 이 영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오늘 13절에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을 머리를 깨뜨리는 것은 애국 군대가 뒤쫓아올 때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홍해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온 바로 군대를 수상시킨 것을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다면 영적으로는 지금도 용의 머리를 깨트려 주시고 박살내 주시고 쫓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용은 악한 것들은 어찌하든지 그들의 세력을 펴서 그들의 앞잡이 사람들 사용해서 그 땅을 자기들이 삼키고 싶은 그 땅을 삼키려고 지금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린다는 것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이 사실을 알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땅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적어도 영적 전쟁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깨어있는 우리가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중국을 삼키고 북한을 삼킨 저 용의 세력들이 이 남한도 넘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용의 머리를 박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과 건세를 가지고 주신 건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주신 건세 주신 능력 가지고 예수보혈을 뿌려가면서 영적 전투를 치러가라. 뭐하라? 용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 너희들에게 이임된 건세로도 할 수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면 그러나 여러분 이게 시시한 게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전쟁이에요. 할렐루야면 영의 머리를 깨트려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기라. 그 영의 앞잡이들이 누구인가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그 영의 앞잡이로서 역사하는 그 인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대로 그들을 하만처럼 머리에 그들을 장대에 달리도록 하나님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람하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싸우고 그 사람의 처리는 심판은 징계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죠. 자 14절에는 리오야단이라는 말이 등장. 리오야단은 악어거든요. 리오야단이나 뱀이나 용이나 다 같은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여기서도 물론 리오야단은 애굽을 1차적으로 상징하지만 용을 상징하거든요. 거무리를 부수어주시고 거무리를 부수어주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들짐승에게 음식으로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박살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리오야단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하죠? 이사야서 27장 한번 펴보십시오. 리오야단, 악어, 이사야서 27장 1절. 구약성경 996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뭐 달력 나눠주는데도 용 그림 있는 거 그죠? 여러분 뭐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용띠, 뱀띠 하는 거 여러분 작년이 무슨 띠였죠? 용띠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입에도 꺼내면 안 돼요. 뱀띠 이런 것도 꺼내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띠다? 예수님 띠다. 예수님 띠다. 할렐루야면 여러분 달력에 막 그렇게 은행 같은 데서 나눠준다고 큰 달력에 용 그림 있고 뱀 그림 있는 거 그런 거 갖다 놓지 마십시오. 더 여러분들이 옷을 사더라도 악어 무늬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살펴서 그런 모양새가 있으면 그것이 그렇게 다 침투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가감하게 그 무늬를 잘라버리든지 그 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리오야단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어를 심판하시는지 어떻게 뱀의 세력을 심판하시는지 이사야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가 바로 날렘 뱀이래요. 날렘 뱀, 용, 리오야단 같은 의미거든요. 날렘 뱀, 리오야단 즉 악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돼요. 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은 영의 세력들은 뭔가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트위스트 한다는 거예요. 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짓된다는 걸 이해합니다. 누가 영의 물을 묻고 있는지 그들이 입술에서 말하는 뭘 누가 사실을 왜곡시켜서 잘못된 것을 선동하고 선전하고 있는지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꼬불꼬불한 것이 바로 리오야단이래요. 뱀이래요. 할렐루야면 그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다 등장하잖아요. 용, 뱀, 리오야단 다 같은 이야기거든.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들은 꼬불꼬불 뭔가 사실을 왜곡시키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어를 보았습니까? 악어가 그 굉장히 두터운 갑옷 같은 것을 입고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단한 무장을 하고 영적 갑옷을 입고 우리가 가진 무기 말씀 폭탄을 던지고 우리가 가진 무기 예수 보혈을 뿌리고 우리가 가진 무기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 악의 무리들하고 전쟁을 하라. 리오야단을 대한민국에서 물리치고 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영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천군 천사에게 명령하라. 너희들이 명령하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천사들이 너희들이 명령대로 움직일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붉은 용과 싸우고 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리오야단과 싸우고 있다.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뱀과 싸우고 있다. 뱀의 물을 묻고 꼬불꼬불 왜곡된 뭔가 사실을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세력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우리는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말씀의 무기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 부활의 무기를 가진 사람으로, 예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답게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싸워내라. 내가 사단의 머리를 종말적으로는 박살하지만 이 현세적으로는 너희들이 싸워야 될 상대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싸움은 지금 영적 전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영적 전투에서 밀리면 이 대한민국이 붉은 용이 삼키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편 74편에서 용이 등장했고 리오야단이 등장했고 뱀이 등장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물이 필요하면 큰 물도 내시고, 지금 하나님의 과거에 어떻게 일하신지를 지금 아사바이 하면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일하셔서 우리를 재앙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왜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도록 허락하셨고 허용하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로 바빌론으로 끌려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라는 잘못된 선택의 결과라고 그래서 그죠.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까지 불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가. 북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 쫓아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니까 가장 저주받는 나라가 되고 마는가. 거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면 이 땅 대한민국이 갈 길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국가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위를 쪼개서 큰 물도 내시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 요단강물도 말해요.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왜 이스라엘 성전이 불타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는가를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고 우리는 무조건 도와줄 것이다. 여러분, 그런 거짓된 잘못된 이야기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과 결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선택하면 그 어리석은 지도자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는지를 진짜 우리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자,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고 주께서 빛과 해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삽은 창조주 하나님께 호소해요. 창조주 하나님, 이거 뒤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꾸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고 왜 뒤집지 않고 70년의 시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는가? 오늘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한 번도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도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도록 그들이 지키지 않은 횟수만큼, 그래서 70년 포로 기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강제적으로라도 그 땅에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했던 것은 바다와 땅을 나누신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여름과 겨울, 계절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 온 세상을 창조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면 이 정도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삽은 안타까운 마음에서 호소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도 안다. 내가 알지만 내가 그걸 허락했다. 너희들이 나의 종들이 통해서 그렇게 외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참 선지자 이사야를 톱으로 켠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 나라 왕이 아니냐?
나의 종들이 가서 외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소리에 귀 들었느냐?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자의 소리가 좋다고 박수치고 그쪽으로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 창조주 하나님도 너희들 나라가 망하는 것을 그냥 내가 그대로 보고 있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면 이 땅 대한민국 백성들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있고 우매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거 맞아요. 안타까우니까 아삽은 호소하지만 이것도 하나님 다 알아요. 다 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청결해지는 기간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분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19절 주의 맷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덜짐승 저 바빌론 군대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이 위기에서 건져주소서. 이 재앙에서 건져주소서. 이제 이 아삽의 기도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살려달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이 죄 때문에 일어난, 우리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일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만 허락하소서. 이 기도가 더 아름다운 기도겠죠, 그죠?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여러분 가정에 좀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 우리 가정의 죄는, 나의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역 무엇인가 먼저 살피는 거, 그거부터 해야 되고죠.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가야 될 정상의 자리에 세워줄 것을 믿사오고, 우리가 첫 번째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일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더욱더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바른 자세이지, 그죠? 무조건 도와달라,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죠? 자, 20절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 아삽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 땅과 씨 준다는 거 아브라함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빼앗기고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눈여겨보셔서 지금 이 땅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니 저들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할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가나안 백성들이 그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이 그들을 토했다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그 땅에서 잘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땅에서 그들이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까지 하니까 그 약속의 땅이 그들도 또 토해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죄부터 회개하는 것, 그들이 불순종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나서 그 축복을 잃지 않는 것,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하다. 할렐루야면 우리가 축복받고 나서 불순종의 길로 가면 그 축복이 도망간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21절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학대받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만 우리 모습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해서 하나님 이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아삽은 그래도 재앙의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는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죠? 원인 분석을 잘 해야 된다. 22절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은통함을 풀어주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이제 이 가운데서 살려주소서 이 재앙에서 해방되게 하소서. 주의 대적들이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께 한가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주께 상달되고 있으니 주님이 저들이 와서 깃발을 세우고 저들이 와서 잔치하고 저들이 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들이 와서 마구 찌끄는 소리 하나님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들 이 재앙에서 건져달라고. 아삽은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어제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는 이런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시편 74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찾아라. 이것이 주된 메시지라고 그래서 그죠. 오늘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시편 74편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재앙의 날이 대한민국에는 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영혼의 세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리와예단 악어, 이사야서 27장의 뱀의 무리, 꼬불꼬불한 뱀, 그 악한 영들이 계획을 내가 영적 전투를 치러가며 그 꼬리를 자르고 머리를 박살내는 일에 제가 같이 통역할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이 대한민국을 제가 파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순종의 자리,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서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군대로서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입에게 결단이 되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삽은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아삽에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나를 왕으로 섬겼느냐? 너희들에게 내가 묻고 싶다. 이 말을 대한민국 백성들이, 특별히 믿노라 하는 신자, 성도들이 살피는 음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충만의 복이 오늘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 땅에 깨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과 모든 교회에 이 땅 대한민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워야단을 잘라주시고 부서뜨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꼬불꼬불한 뱀, 왜곡시키는 뱀의 세력들을 파쇄시키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역할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파수꾼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간 일에 동력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